저를 포항 사람으로 아시는 분이 상당히 계시는데, 저는 전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온 전주 토박이 사람입니다. 네, 이제 포항 사람이냐고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전주에서만 30년을 넘게 살았고요. 포항은 잠시 다녀온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전주에 살면서 전주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절에는요, 전주가 뭐가 특별한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전주 콩나물국밥이 그렇게 맛있는지도 전주 살 때는 잘 몰랐고요. 전주의 피순대국밥이 그렇게 고소한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포항에 가니까요, 피순대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아예 몰라요, 피순대가 뭔지. 그래서 제가 피순대를 막 자랑을 했더니 어떻게 피를 먹냐고 다들 즐거워를 하는데, 피순대 정말 맛있죠. 이렇게 한옥 스타일, 우리 전주에 한옥 마을이 있잖아요. 우리 전주 사는 사람들이 한옥 마을을 그렇게 막 썩 엄청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아닌데, 전주를 이렇게 떠나보니까 한옥 스타일이 그렇게 참 많이 멋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전주에 살 때는 그냥 매일 당연하게 콩나물국밥 먹고 매일 당연하게 한옥마을 보던 거라서 특별할 게 없었죠. 그런데 제가 잠시 포항에 가서 살아보니까 와, 이런 것들이 참 특별했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포항에 있을 때 제가 추석 명절을 새러 전주에 이렇게 왔는데요. 그때 밤에 이 백제대로를 운전을 하는데 심지어 그 백제대로에서 보이는 전주의 야경도 엄청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시 전주에 와서 사니까 별 감흥이 없긴 하지만요. 여러분, 근데 제가 반대로 전주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잠깐 다녀온 곳이긴 하지만 포항에 특별한 점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포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좋긴 좋지만 엄청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반대로 전주에 오니까 또 포항에 특별한 점이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해바도의 파도 소리. 정말 5분만 나가면 동해바도의 파도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 한가운데, 포항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길게 자리 잡은 철길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철길숲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전주에 바다를 옮겨 놓을 수는 없지만 이 포항의 철길숲은 좀 전주시에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전주 사람은 전주에 살면서 만약에 전주만의 특별함을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산다면 행복한 삶을 계속 살 수 있겠죠. 포항 사람은 역시 포항만의 특별함을 발견하면서 산다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전주에 있으면서 왜 이건 포항에는 있는데 전주에는 없냐 하면서 불평하고, 포항에 살면서 왜 이건 전주에는 있는데 포항에는 없냐 이렇게 불평하며 살 수 있는데, 참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특별함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내 환경이 전주건 포항이건 간에 상관이 없게 되겠죠. 전주 환경의 특별함을 볼 수 있는 눈, 포항 환경의 특별함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는데 내 눈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내 마음은 지금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정확히 말해서 39장 전체 속에서의 요셉은요, 이 특별함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요셉이 가장 부럽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부와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살 때 자기를 노예살이에서 단번에 인생 역전시켜줄
권세 높은 여인의 이 유혹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그 특별하고도 확고한 가치관이 부러워요. 그리고 39장 전체가 나타내고 있는 요셉의 모습과도 같이 요셉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특별함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눈과 마음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충분히 자기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때에도 그 특별하고도 확고한 가치관은 변하지 않아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애굽 주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가게 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을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해내는 그 가치관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예수님 빼고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닮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을 닮고 싶다고 말을 할 것 같아요. 특별히 39장의 요셉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39장을 보면 우울한 순간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요, 이 39장의 요셉이 그렇게 불행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떤 면에서 봤을 땐 이 39장의 요셉이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실 39장을 한번 쓱 살펴보시면요, 누가 봐도 이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읽으면 읽을수록 요셉이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행복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 39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1절의 상황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애굽에서 팔린 직후예요. 여태껏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정말 이쁨 받으면서 컸는데 갑자기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낯선 나라에 노예로 팔리게 된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찢겼을까요? 21세기로 예를 들어보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야, 우리 군산으로 놀러 가자 해가지고 아무 의심 없이 룰루랄라 군산까지 갔는데 갑자기 군산에서 어선에 태우더만 동남아시아로 팔려왔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삶이 어긋나버린 이 상황, 그 절망감과 상실감, 배신감 등등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20절 또한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군산에서 어선에 납치당해가지고 동남아시아로 팔려왔는데, 동남아시아로 팔려와서 그래도 운 좋게 그 동남아시아 쪽 나라의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권력자 집안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있는 찰나에 이번에는 갑자기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범죄자가 돼서는 감옥에 갇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정도가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토록 끝도 없는 구렁텅이에 빠뜨리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날 빠뜨리는 게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이렇게 끝도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회개해야,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까? 가슴을 치고 막 울고 통곡하고 악을 쓰고 막 화를 내야,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 성경 인물 중에서요, 그렇게 난 너무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고 울고 통곡하고 악을 쓰고 화를 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욥이에요. 욥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 울고 막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고함치고 화를 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욥의 모습이 사실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39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괴로워하는 장면이 안 보여요. 힘들어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요셉이 너무 비정상으로 보여요. 여러분,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이 됐을까? 누가 봐도 끔찍하게 힘든 현실들이 겹겹으로 다가오는데도 왜 성경에서 요셉은 괴로워하는 장면이 없을까요? 39장 2절과 21절, 2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 때문에 요셉이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답답한 건요, 도대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때, 그 힘든 그때,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때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알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좀 더 솔직히 말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 모든 일들을 훨씬 더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형통하게 하시는 건가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형통하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요셉을 풀어주고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게 형통하게 하는 건가요? 누가 봐도 요셉을 빨리 이 고난에서 건져주고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게 그게 형통 아닐까요? 도대체 이 형통이라는 기준이 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사실 우리의 상황도 요셉이랑 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힘든 내 삶은 점점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은혜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현실로 돌아가면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이 변함이 없어서 또 멀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도대체 언제 어느 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39장의 요셉은요, 그런 답답함도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요셉은 도대체 그 힘든 그때, 감옥에 있을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질문은 이제 그만하고요, 진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37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정확히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꿈의 내용을 보아하니 스토리상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충 뉘앙스는 알 수 있는 이 꿈을 평생 가슴속에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이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뉘앙스만 알 수 있는 이 약속 때문에 요셉은 자기 삶이 계속해서 바닥에 바닥을 치는 처절한 환경으로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내 주변 환경에서 특별한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과 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를 둘러싼 이 환경 속에서 특별함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 환경이 전주건 포항이건 노예건 감옥이건 회사건 가정이건 그 어떤 환경이건 간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을 찾아보고 싶은 눈과 마음이죠. 그리고 그 눈과 마음을 가동시킬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에서 나옵니다. 요셉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이 꿈과 비전을 붙잡고 이 꿈이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다,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내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 약속을 믿고 쉴 새 없이 지금 당장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눈과 마음을 가동시킬 수 있었던 요셉. 그러다 보니까 요셉 자신이요, 계속해서 노예로 변하고 감옥의 죄수로 변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 삶이 노예의 삶이었을 때도, 감옥 속 죄수의 삶이었을 때도 그런 삶에서조차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바닥을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순간에도, 죄수의 삶을 살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자꾸자꾸 내 주변 환경은 힘들어지는 것 같아도 그 힘든 삶 속에서도 무언가가 자꾸자꾸 형통해지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이라도 주셨으니까 요셉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꿈이 없는데요? 저 잘 때 꿈 안 꾸는데요? 푹 자는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최소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지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 알려주셨거든요. 아주 쉽게 한 단어만 얘기해 볼까요? 선교. 이 선교라는 한 단어 속에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눈치챌 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요셉은 뉘앙스만 알 수 있는 꿈을 평생 동안 붙잡았는데
우리도 뉘앙스를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꿈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창조 세계 전체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몸과 마음 전체를 제대로 살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전체도 제대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모두 조화롭고 행복하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과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이뤄나갈 사람.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요셉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주변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다 살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꿈 아닌가요? 하나님의 비전 아닌가요?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창조 세계 모두를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꿨을 때 애굽 총리가 되는 꿈을 꾸지 않았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은 꿈, 그냥 뉘앙스만 알 수 있는 꿈이었는데요. 요셉은 이 뉘앙스만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꿈을 평생 동안 붙잡고 살면서 내 삶이 노예로 변하건 죄수로 변하건 심지어는 총리로 변하건 간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던 겁니다. 노예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삶을 찾고, 죄수였을 때도 특별한 삶을 찾고, 총리였을 때도 특별한 삶을 찾아서 그 특별한 삶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특별한 삶을 요셉은 마지막에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삶도요, 사실 내 삶이 노예건 죄수건 총리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특별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준은요, 내 삶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좀 젊으신 분들은 아직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내 인생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주변의 상황을 기준으로 성공했냐, 실패했냐,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이거를 평가하고 있다면 그건 금방 무너질 기준이에요. 주변 환경이 변해버리면 여러분의 성공 혹은 행복은 모조리 깨져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꿔서 해보십시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인한 특별함,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 특별함을 누려보십시오. 내 주변 환경이 더는 안 될 것 같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창조세계 전체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 구체적이지 않고 뉘앙스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아 보십시오. 신뢰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이루시려고 친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요, 똑같은 삶을 살지만 전주의 특별함을 찾을 때, 포항의 특별함을 찾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똑같은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 특별한 하나님을 찾을 때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고 있던,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던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또한 특별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의 기준이 올곧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판단으로 내 인생이 노예의 삶을 사는 것 같다, 죄수의 삶을 사는 것 같다, 총리의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런 주변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 삶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의 기준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바뀔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은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삶들이 모여서 창조세계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중 하나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에 감옥 속의 요셉의 모습이 불행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감옥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눈과 마음을 갖고 있는 요셉, 이 요셉은 정말로 감옥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의 기준이 확고한 감옥 속 요셉을 기억하면서 내가 원하는 주변 환경이 생겨야 행복함을 느끼는 이 불행한 삶의 기준을 버리고 진짜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